심력, 심력, 인어광론 이득해자, 인어, 인어, 강론, 인어, 강론, 이득, 이득, 해자, 해자, 이득해자, 자유중생, 자유중, 자유중생, 자유중생, 고기광론 문다위번, 고기, 광론, 우리 우리 광론 문다 문다 이번 2번, 위번, 원, 심락총지, 심락총지, 공지, 총지, 소문이섭다의 소문이 소문이섭 섭다의 소문이섭다의 능치해자, 능침해자, 해자, 능치해자, 여시차론, 여시차론 차론, 여시차론, 의욕총섭까지만 할게요. 네, 위욕청섭, 위용청섭, 위욕총섭, 열애광대 신법 무변의고, 열애, 열애 열애광대 광대 신법, 법, 신법 무변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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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설차론, 능설차론, 응설차론 응설차론. 능설차론. 자, 5줄씩 읽으면서 희연스님부터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희연스님 1번, 김순태 교사님 2번, 신두영 교사님 3번, 전주모 박사님 4번, 그 다음에 이자욱 선생님 5번, 예, 그 다음에 전우진 박사님 6번, 예, 제가 네. 7번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이 논술에 취급된 내용은 모두 경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것은 모든 경전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질과 실행 능력은 동일하지 않고 경전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열애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 또한 용모나 마음가짐이나 행적 등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일사불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였다.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열애의 가르침을 특별히 해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열애가 돌아가신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혼자의 힘으로 열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역시 혼자의 힘으로 조금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는 이해할 힘이 없이 다른 사람의 해설을 듣고서야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 그러나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장황한 설명을 되풀이해서 듣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는 마치 다라니처럼 많은 내용을 짧은 글에 요약해 놓은 포괄적인 설명을 더 좋아하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 논술은 열애의 한량없이 크고 깊은 가르침과 그 오묘한 뜻을 포괄적으로 요약함으로써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된 것이다. 다음. 그, 그, 저예요? 그 수다라 읽어요? 어디 읽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수다라고 올려주십시오. 네. 수다라부 심요 총지 총섭 다라니. 수다라는 산스크리트어 수트라의 음역으로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모아놓은 경장은 승단의 계율을 모아놓은 율장 그리고 경전의 이론적 해설을 모아놓은 논장과 함께 삼장 즉 세 개의 이 보고를 이룬다. 다음. 근행은 근기와 행실을 뜻하며 이행은 이근, 근기. 이거는 근기가 날카롭다는 것, 이근은 근기가 날카롭다는 것, 즉 이해 능력이 뛰어난 것을 뜻한다. 원음 일연 둥근 원만한 모든 것을 갖춘 목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짐에 이 말의 뜻은 본문 번역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깨달음을 얻은 당사자는 어떤 사태에서 어떤 사람이 묻는 말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 우관스님, 우관스님, 우관스님 소리를 켜놓으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대가사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먼저 하시죠. 할게요. 우관스님 소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예, 마치 네. 다라니처럼 이라는 번역에 해당하는 원문은 심락총지, 마음이 총지를 좋아한다이다. 총지는 다라니의 의역으로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할 때에는 일련의 문장으로 차근차근 풀이된 상태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설명의 후가 있고 설명 사이에 논리적 관련이 있다. 다음. 다란이는 아, 이러한 표현 방식의 기약을 초월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약된 또는 미분화된 상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다란이가 진어 또는 그 뭐, 어, 주문, 주문의 뜻을 가지고 주문의 있는 것은 이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규정하자면 다란이는 진여의 이론 인실론적 표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대승의 가르침을 마치 다란이처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며 기신론은 그 가르침을 마치 다란이처럼 요약해서 제시한다. 네, 다음이요. 뭐, 예, 이 5번 사항은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금방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다른 경전에서도 수도 없이 이 기존의 수트라 경전에서 이 법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왜 또 대신 신론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느냐 라는 데 대한 이야기니까 뭐 그런 개요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우진 박사님, 그러면 네, 6번, 7번을 동시에 해 주십시오. 네, 한자 음열. 네. 이설 인연분, 차설 이설 이설 인연분, 인연분, 인형분, 사설 이의분, 차설 임의분, 차설 사설 사설 이브이분, 이의분, 이의분, 마하연자 총설 의미종, 마하연자 마하연자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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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종, 유의종, 유이종, 운하의, 은하의, 운하위, 하위, 일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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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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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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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자, 법자, 위중생심, 위중생심, 중생심, 위중생심, 시심즉섭, 시신즉석, 시신즉석, 시심즉섭, 일체세간법, 출세간법, 일체세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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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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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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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마하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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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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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심진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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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마하연체고, 즉시 즉시 즉시마하연체고, 마하연 마하연체고, 최고, 시심생멸인연상, 시심 생멸 시심생멸인연상, 인연상, 생멸인연상, 능심마하연, 능시마하연, 능시마하연, 마하연, 자체상용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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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상용고, 상용고, 상용고, 마야아야나 대승 큰 수레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큰 수레는 큰 수레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 법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어째서 큰 수레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의이다. 첫째로 큰 수레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가리킨다. 이 마음은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포괄한다. 마하야나에 관한 일체의 교설은 오로지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실제, 진여와 현상, 생멸이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실제의 측면은 마하야나 본체, 체를 그리고 현상의 측면은 마하야나의 본체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양상, 자체상과 기능, 용을 나타낸다. 다음. 불교 문헌에서 법은 문맥을 떠나서 그 의미를 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물, 현상, 원리, 가르침 등 비교적 확인 가능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을 지칭한다. 다음. 마아야나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로서의 법과 의는 한편으로 마아야나라고 불리는 사물과 또 한편으로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자 법, 이자 의는 큰 수레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째서 그런 비유로 나타내는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큰 수레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뒤에 그것이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포괄한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관념에 비추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 해요. 끊기가. 소리 키워주세요. 다음. 네, 제가 권. 전화를 받는 바람에 지금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할게요. 네. 권말 중간에, 역자 해설 참조. 거기서 하십시오. 중간에 권말. 317페이지 중간. 네네네. 권말 역자 해설 참조. 여기서 포괄한다는 말은 마음이 포괄할 섭자죠, 이게? 그럼 말은 네. 마음이 섭이요.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담고 있다든가,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생의 마음이 과연 그런 것인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그야말로 기신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심진여상과 시심생멸 인연상의 언급에 의하여 그 해결의 방향이 시사되어 있다. 다음이요. 즉 일상적 의미에서의 중생의 마음은 마음의 생멸 인연상이며 중생의 마음에는 또한 진여상도 있다는 것. 마음은 일체의 경험적 사실과 초경험적 관념을 포괄한다는 말은 생멸인연상의 마음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진여상의 마음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멸인연상이 진여상과 마찬가지로 총체로서의 중생의 마음의 한 측면인 이상 진여상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은 생멸인연상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음.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 비문의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그 자세한 의미는 이하 해독분에서 다시 설명된다. 진여상, 생멸, 인연상, 자체, 상용 등에서 상은 체와 관련하여 또는 체와의 대비에 의하여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 곧 설명하게 되겠지만 마하 아야 아나 의 체인 진여는 그 자체로서는 언설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언설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은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될 수 없다는 뜻이다. 언설에 의한 규정 또는 개념적 사고에 의한 파악, 분별은 오직 상에 의하여 가능하다. 즉 상은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 진여가 언설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 진여는 그 자체로는 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 시심진여상이라는 표현에서 진여상은 진여가 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마음을 진여라는 상에서 파악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의 진여상은 이하 10의 진여문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신론에는 상이라는 용어가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특별히 번역하지 않아도 좋을 경우가 있다. 이 번역에서는 특별히 번역해야 할 경우에는 상을 양상으로 번역하고 체를 본체로 번역한다. 다음. 시심생멸인연상 능시 마하연 자체 상용고 학계다의 영역을 포함하여 역자가 참고한 기실론 번역 권말 역자 기실론 번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자체 상용을 체와 상과 용으로 번역하고 있다. 역자가 보기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선 이와 같이 번역할 경우에는 중생심의 본체가 진여상과 생멸인연상이라는 두 영역에 있다는 뜻이 되며 그 두 영역에 있는 중생심의 본체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상이한 것인가 하는 전혀 불필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다음. 이 상에 대한 관한 설명에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만약 생멸 인연상에 또 하나의 본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본체 그 자체로서가 아닌 본체의 양상으로서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멸 인연상에서의 본체는 반드시 본체의 양상으로, 다시 말하면 본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생멸 인연상에서의 마음, 즉 우리의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본체의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뿐만 아니라 이하 38에서 진여 훈습의 자체상 훈습과 용 훈습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자체상은
체와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의 상, 즉 생멸심에 의해 폐역되는 진여의 양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진여 자체상과 진여용은 43과 45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용에 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겠다. 일단은 7번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도 예, 양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우관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 8번 7번에는 네, 7번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할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마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마연에 전우진 박사님 뭐뭐가 있다 그랬죠? 저 마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던데 마연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일자는 법이고 법이고 예, 의고 이자는 의, 의라 의. 그랬는데 자, 그래서 네. 일자부터 보겠습니다. 법과 의. 도대체 마연이 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법은 마연을 무엇으로 규정해 놓았느냐? 무엇으로 지칭하는 것인가? 마연. 법은 우리가 제정한 걸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마연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했는가? 마연은 대성이라고 그랬어요. 대성. 네. 자, 예. 대성은 그럼 마연은 첫 번째 대성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희연스님 1번이시니까 희연스님부터. 첫째 우리가 문 열 때 대승에 예, 대해서는 마음이라 죠 중생심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렇죠. 예. 자, 그럼 그, 희연스님은 대성은 네. 중생심이다. 자, 2번 김수태 교사님. 대승은 우리가 배우는 진여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여, 참 진여. 대성은 진여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신두영 교사님. 네, 마연은 나의 일자 마음이다. 법이라. 나의 나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예. 나의 마음이다. 예, 전주모 박사님. 네. 그 나의 마음이면서 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을 포괄하는 또 어떤 깊은 큰 마음까지도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포섭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예. 해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이자국 스님, 이자국 스님, 네네. 그, 네, 책 더, 보시면 안 돼요. 질문할 때 예. 책 보시면 안 돼. 기억이 안 나요. 마음으로 아니요, 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요. 두 가지로 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고.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마연에서 말하는 마연의 뜻이란 것은 마음이다. 대승 이퀄 대성은 마연. 네. 마음이다. 예, 예, 예. 대승 이퀄 마연으로 보고 있더니. 마연이다. 네. 그럼 전우진 박사님, 네. 마연은 둘 다. 저도 똑같이 마음인데 그 음. 마음이 일상적인 경험, 체험에 의한 거와 여기 초 초, 경험적인 거까지 다 포함한 근데 제가 네네네네. 궁금한 게 초경험적, 그러니까 저기 그 풀어서 어떤 초경험적이라고 그러면 그걸 네네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네. 여기서는 우관스님, 네. 여기서 말하는 출세관법과 세관법에서 이제 그 출세관법을 초경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네. 아, 출세관법은 무엇을 출세관법이라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좀 네,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화성제, 오은설, 팔정도 뭐 이런 걸 갖다가 출세관법 아닌가요? 37동부 자, 육바라밀 같은 거. 예, 이 8분 네. 중에서 출세관법을 한번 해보실 분요. 아까 전전무 박사님 설명하신 게 좋겠는데, 아까 살짝 얘기를 하셔서 출세관법에 대해서 전전무 박사님. 출세간법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일단 세간법이라고 한다면은 한다면, 출세간법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전체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큰 마음으로서의 그런 것을
출세관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큰 마음, 모든 것을. 아, 예,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출세관법을 좀 더 자기 방식대로 한번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출세감, 음, 출세감. 출세관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서 얻은 그 네. 사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네네네. 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처님이 부처님법, 가신, 예,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으로 향하는 그 네, 과정으로 나아가는 법을 출세관법이라고 그래요. 아, 우리 그러니까는 아까 전주모 박사님 말대로 우리가 부처님, 일상에서 쓰는 이 세간의 마음법과 부처님. 부처님이 걸어가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법, 이게 출세관법.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성은 성인데 대성이라고 그래요. 대성. 음, 이자옥 쌤, 그 대성이 뭐라고요? 아까 마하연으로 했는데 그 그 마연이 이상은 뭐예요, 그래? 네. 책 보지 아, 말고 그 대성, 음. 마연은 그 뜻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아, 뭐가 마연이에요, 그러면? 음. 금방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신비영 교사님, 네, 이 어마어마한 큰 수레를 뜻하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대성, 마음, 구체적으로 음. 아까 얘기하셨어요. 본인의 마음, 예, 나, 아니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동생의 마음. 나의 마음. 중생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이다, 뭐 나의 마음이다, 뭐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그 아까 전주모 박사님, 중생의 누구의 부처님 마음? 말한 부처의 부처의 마음. 부처의 마음. 부처. 전주모 박사님, 네, 아까 잘 누구의 해준 모르겠습니다. 마음? 부처. 예? 잘 모르겠어요. 어, 부처. 본래 나의 마음, 참 우관생님, 나의 누구의 마음. 마음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건데 그걸 진여심, 하나님의 마음. 우관스님, 진여심, 네. 누구의 진여심,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도 아니면 누구의 중생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본체가 없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음, 없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부처의 틀린 말씀은 마음이지. 아닌데, 음. 아, 텅 빈 나의 마음. 그게 아니라 사족을 붙이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마음? 중생심 아니에요? 중, 중생심은 나하고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그러려면. 얘기인가요? 예, 일심, 직접적으로. 누구의 마음? 일심.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일심도 또 떨어지면 나하고 또 떨어져 나의 있어요. 마음이지. 떨어져. 신병교사님, 누구의 네,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 깨달은 마음, 참 나의 마음인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누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김순태 교사님, 누구의 마음이죠? 아, 모르겠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 아닐까요? 이 마음, 깨닫기 위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간법과 출세관법. 출세간법을 모두 다 포괄하고 포함하고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부처의 마음. 그, 그따위 아닌가? 그렇게 이걸 부처의 마음으로 알면 우리는 그까지 못 가요. 너무 아, 멀어. 끝까지. 네.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이걸 다 음. 배워서 가려면 네. 진짜 뭐 몇십 생을 다시 살아도 가기가 힘들 정도로 멀어요. 그건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네.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이, 마음. 그러면 중생의 마음인데 이거 중생의 마음. 알고 이거 넘어가야 돼요, 진짜. 어? 중생. 전우진 박사님, 누구의 마음이에요? 중생. 아니, 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저도 아니요. 아니, 아까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아까 정답은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정답이 아까 불성? 나왔어요, 사실. 불성이? 예, 물성. 그것도 약간 나, 나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음,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음, 나하고 떨어지면 이거는 대승기신론은 재미가 없어요. 아, 딱 맞아 음. 떨어져야 돼요. 음, 음. 신두영 교사님 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답을 이야기하셨기 저는 때문에. 아까 참나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를 자기의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중생심이 아닌가? 중생심 약간 추상적인 마음이에요. 그 그죠? 말은, 약간 그러면 우리 음. 해석을 또 해야 돼. 중생심 그러면 또 해석을 또 해야 돼. 아, 음, 해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럼 누구의 마음이다? 진여지. 진여다. 진여도 네. 우리가 그 한자로 대신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네. 풀이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진여가 뭐냐고 또 참마음이죠. 물어야 돼. 그럼 참마음. 참마음. 네. 그 참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자 중생의 나의 마음일 수도 마음, 있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마음. 그러니까 아니. 참 나의 마음. 세 글자로 좀 참 나의 해주세요. 마음. 세 글자로. 세 글자로 내 마음, 세 글자로. 예? 중생심. 진여심, 내 마음, 진여심? 전종우 박사님 크게 내 마음이요. 내 아, 마음이 예? 내 마음이라고. 내 어, 마음. 아까 물론 우리 그 신비영 교사님이 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 자 봐요. 우리가 지금 대승기신론이 이야기하는 세간을 다 통틀은 모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쓰는 마음과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그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게 곧 아, 부처의 마음도 아니고 중생의 마음도 어, 아니고 곧 나의 마음, 이 내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내 마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포괄한다는 섭자를 음, 계속 넣었잖아요. 지금 여기 그 책에 보면 이 모든 걸 내 마음이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섭자. 네, 섭. 포괄, 총섭할 때 섭자, 예. 포괄한다 섭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이 내가 수시로 괴롭고 누가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면서 사는 마음을 쓰면서 사는데 이 마음 안에 그 세간법과 추시간법이 다 들어있다는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걸 믿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 그래서 마연법이 곧 위중생심이다. 중생심을 가르쳐서 마연법이라고 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 딱 나왔잖아요. 근데 중생심은 또, 그건 중생의 마음입니다 하면 이것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난 쓸모가 모르겠네. 없어요. 음. 근데 이게 딱 음, 내 마음이라 그러면, 내 마음이라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모든 마음, 그리고 부처가 되기까지 그 모든 마음이 이미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기신론이에요. 믿고 이제 일어서서 믿고 믿을 신 일어날 기 믿고 일어서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내 음, 마음은 약하기도 하고 또 못됐기도 하고 또 뭐 욕심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보잘것 없어요. 이래 보면 나는 그냥 중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 얘기를 제가 이 질문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마하연 즉 대승기신론의 대승이 뭘 뜻하느냐? 내 마음. 내 마음을 뜻.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제 앞으로 끝까지 이거 나와야 돼요. 네. 대승은 내 마음이다. 무조건 이제 내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입의분이지만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은 해석. 이젠 이걸 잘게 내 마음을 쪼개가지고요. 진짜 진여가 있는지, 진짜 생멸의 상이 있는지, 용이 있는지 이걸 이제 해석, 이제 잘게 부수어서 이제 해석 작업에 들어가는 게 해석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완전히 분해 조립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행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행 신심분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아. 설명은 이제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이익들, 권수 이익이라 해가지고 나에게 일하는 각종 이익을 설명한 것뿐이지 수행까지 딱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관 스님, 네, 대승이 뭐예요? 대승이 내 마음. 마음이요? 예, 내 마음. 이제 누르면 탁 튀어나와야 돼요. 대승은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 대승은 내 감사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제 전주모 박사님 입에서 탁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내 마음. 자,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 법은 이제 내 마음이고 두 번째 이제 뜻이 나왔어요. 뜻. 이자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의가 있는데, 네. 뜻은 이제 그 뜻은 대성법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취지, 뜻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의에는. 의에는, 의에는 진여상과 인연 생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멸. 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8번을 넘어가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진여상이나 인연생멸상이 곧 3대를 뜻해. 3대. 3대. 아. 예, 불교에서 말하는 3대가 뭐예요? 전우진 박사님, 3대. 최용. 아, 그러니까 아니, 최상용. 최상용. 최성, 예, 아니, 맞습니다. 네. 최상용. 김순태 교사님 최상용. 맞습니다. 예, 예, 최상용. 3대. 예. 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 근원. 정신, 근원인 네. 거. 근원, 근원, 네, 근원.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근원. 근원적 본체. 본체. 네. 근원. 예, 본체. 그걸 진여는 체라고 이야기해요. 체. 아, 그 진여는 최. 마연의 체다. 마연의 그래서 진여상은 마연체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마연의 최. 그 다음에 최상용에서 상은 뭐예요? 이거 알고 와요. 상이 뭐예요? 최상용에서 상. 체의 테두리. 아니야. 테두리. 현상계 사물, 사물. 최상용. 자, 그럼 최상용. 용부터 할게요. 용. 자, 용은 뭐예요? 용. 최상용에서 용. 기능, 작용이나 효용. 작용이나 기능. 활용. 작용이나 작용의 기능. 네. 그래서 우리가 최상용이라고도 하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도 그래요. 네. 그래서 용은 말씀 그대로 기능, 겉으로 드러난 기능적인 걸 가지고 기능.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체가 있고 아까 음. 겉으로 드러난 기능적인 용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상이 뭘까요? 양상, 나타나는, 보여주는. 양상. 그 그게 나타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작용과 어떻게 달라요? 용이지 나타나는 게 용. 아니, 아니, 용이 작용이고. 용은 기능을 말하고 기능, 네. 그 네. 저기 어떻게 채는 나타나는가에 본체고, 대한 모습. 그다음에 용은 그러니까 용은 그렇고 저 상은 상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상은 드러나는 거고 용은 드러나지 않는 건가요? 용은 기능이고요. 채는 본체고. 기능이다. 네네. 드러나는 것과 이걸 좀 설명 누가 좀 쉽게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예, 드러나는 상호를- 것을 상이라고 한다.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상은 우관스님 드러날 때 예, 드러난다는 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걸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드러난다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럼 없는 것은 뭐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저기 물체 그러니까 물체는 드러나는 거고요. 상은 예, 물체나 물체는 상은 드러나는 드러나고요.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물체가 아닌 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공이라고 하고, 아니 드러난 것을 그러니까 드러나긴 나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체는 드러나고 그다음에 드러났다가 다시 그것이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면 다시 무의 상태로 가니까 이제 그런 걸 맥락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대승에 대한 질문도 자꾸 여러 번 했지만 이 최상용 3대가 또 다음 주도 반복되기 때문에 최상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체는 아까 우리가 진리 그 자체라고 해서 설명이 쉽게 돼요. 또 음. 용은 드러난 모습으로서 작용하는 것, 드러난 모습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용은 또 맞아요. 상이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상이 그런 거 무엇이냐? 아까 본체에서 드러난 모습이네. 밖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예, 밖으로 드러난 모습과 예. 용과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용은 기능이라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작업, 아니, 기능 작용, 작용을 작용, 한다는 것은 뭔가 상이 작용. 있어야 기능 작용을 하지. 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능 작용을 해? 그렇죠. 예, 그 말씀까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자,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분석도 해요. 이거는 용이 분명하잖아, 그죠? 네. 이거는 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나한테 본래 있던 이 진의의 마음, 이게 본체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상은 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기 그 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그 기능을 이렇게 어 쓰면서 이렇게 3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 저도 맞는데요. 저도 예. 드러난 모양, 그러니까 객관화시킨 모양. 그러니까 기능까지는 안 가고 작용까지는 안 무엇을 객관화한 모양, 무엇을? 그체 내 자체, 안에, 내 안에. 본래적인 것을 체, 그 안에 근본인 것을 객관화한 모양. 마음, 아, 예, 예, 본래적인 좋아요. 것. 아주 내 굉장히 좋아요. 예. 음, 그 진리적인 부분을 네, 본래적. 진리는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예, 겉모양으로 드러난 모양인데 예, 드러나게. 그럼 그걸 진리가 내 안에 드러난 모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와, 진리.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3대가 음, 최상용이 딱 구족되어 있다고 다음 주에 나와요, 지금 예, 8번에서요. 예, 그래서 음, 체와 용은 설명이 굉장히 용이하고 쉬운데 이 음, 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대승기신론 설명이 돼요. 네. 진리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음, 그래야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음. 자, 우리의 마음이 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용으로. 아니, 예, 그건 용으로 기능적인. 보여져요. 그 용으로 예, 드러나기 전에 상의 단계를 거쳐요. 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자, 이 어, 상태에서 8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8번이 나와요. 근데 8번도 이 이야기를 알아야 8번이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8번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자, 전유진 박사님 8번 시작해 주세요. 소언의자, 소언의자, 자, 자, 주규 삼종 운하 위삼. 주규 주교 삼종 운하 삼종 운하 위삼, 위삼 의함. 일자 최대, 일자 일자 체대, 일자 최대, 체대 위일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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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평등, 진여 평등 부정광고. 이일체법 진여평등광고, 진여평등 진여평등 부정강보 부중, 진여평등 강보. 부증감보, 보증강보, 이자상대, 이자상대, 상대 위열애장, 위열애장 위열애장, 위여대장, 구정무량 성공덕고, 구조무량 구조무량 성공덕고, 성공덕고 성공덕고, 삼자용대, 삼자용대, 삼자용대 삼자용대, 능생일체세간, 출세간, 출세간, 일체세간 선임과고, 출세간, 능생일체세간 능생일체세간 세간 출세간, 출세간 일체세간 출세간 선임과고, 선임연고, 선임과고 선인과고, 일체재불 본소승고, 일체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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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승고, 본소승고, 본소승고 일체보살, 일체보살, 대승차법 대승차법, 도열애지고, 대승차법 도열애지고, 대승차법 도열애지고, 도열해지고 도열해지고. 예, 희연 선생님부터 해석까지만 일단 해보죠, 오늘은. 예, 해석까지 읽어볼게요. 네, 둘째로 네. 큰 수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마하아야 아나의 본체가 크다는 뜻이다. 마하아야 아나의 본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오직 하나의 실제로서의 거기에는 일체의 구분이나 증감이 없다. 둘째는 마하아야 아나의 양상이 크다는 뜻이다. 다음. 마하야나는 열애장 속에
모든 훌륭한 성질과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셋째는 마하야나의 기능이 크다는 뜻이다. 마하야나는 경험적, 초경험적 세계의 모든 좋은 인과응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큰 수레라는 말에서 수레라는 모든 부처가 본래 타고 있는 것이며 모든 수행자가 그것을 타고 열애의 땅으로 간다는 뜻을 나타낸다. 다음. 네, 계속 읽어보시죠. 네. 네, 열애장 보살. 이 문단에서는 큰 수레라는 말의 의미를 크다는 말과 수레라는 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마하아야하나의 본체가 크다는 말을 설명하는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은 부증감은 예, 이른바 한문 특유의 유연한 통사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문장으로서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이라는 네 단어를 나열해 놓았다고 보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 다음.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은 필경 오해로 이끈다. 즉, 마하아야나의 본체는 일 모든 것을 포괄하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 일체법. 2. 그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것, 진여. 3. 거기에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며 저러저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구분, 차별이 없다는 것, 평등. 4.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부증감이다. 다음. 말하자면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은 마하야나의 본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네 개의 언어적 규정이다. 앞에 주 7에서 말한 바 있고 또 이하 11에서 말하게 될 바와 같이 그것을 언설로 규정하는 것은 본체의 정의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신론에서는 위 둘째 특징인 진여가 그대로 마하야나나 본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진여는 이하 11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미 앞의 7에서부터 실제로 번역되어 있는 만큼 특히 이 번역 문제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여는 그러한 것 또는 참으로 그러한 것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타타의 의역이다. 서양 철학의 용어로서의 실제 또한 여실한 것, 있는 그대로인 것을 뜻한다. 물론 문제는 이 동일한 어휘에 의하여 지적되는 참으로 그러한 것, 여실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에 있다. 다음. 서양 예, 선생님. 철학에서 실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심각한 논란이 있지만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의 실제적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신론의 진여와 공통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실제는 외양 또는 현상과 관련하여 또는 그것과의 대비에 의하여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생심의 두 측면에서 신진여상과 신생멸인연상이 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여 또한 생멸계와의 대비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둘째로 위의 첫째 포인트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실제는 그 자체로서는 경험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상뿐이며 실제는 현상을 통하여 현상으로 말미암아 논리적으로 추측될 뿐이다. 앞의 체와 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여 또한 그러하다. 다음. 셋째로 실제는 총체이다. 실제가 아닌 것, 실제의 바깥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또한 실제는 진여와 공통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자의 공통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신론에서 진여는 마음이다. 물론 이 마음은 특정한 측면, 즉 진여의 측면 또는 실제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 그러나 서양 철학의 실제도 마음인가? 또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한결같이 마음으로 인정되는가 한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서 실제를 마음으로 보는 견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양 철학의 실제에 해당하는 진여를 마음으로 보는 데에 기신론의 특색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신론에 진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실제로 바꾸어서 읽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심진여상 또는 심진여문을 실제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마 진여상 또는 진여문에서 파악되는 마음보다는 그쪽이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앞에 7주에 시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대와 용대는 중생심의 생멸인연상의 두 측면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와 용대에 관해서는 43과 45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상대와 용대는 마아야나 본체, 즉 진여의 생멸 인연계에서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것은 곧 진여의 특징이라는 것에 유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열애장은 이하 16에서 설명된다. 모든 훌륭한 성질과 무한한 공덕, 무량 성공덕. 여기서 무량, 한량없이 많은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량하다는 뜻이다. 진여의 세상에 갖추어져 있는 훌륭한 성질과 공덕은 진여가 총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훌륭한 성질과 공덕의 총체이며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무량하다. 다음. 공덕은 수행의 결과로 이룩한 업적과 그 과정에서 획득된 자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이익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용은 상과 더불어 현상계에 있어서의 중생이 진여에 접하게 되는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다음. 앞의 7주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은 진여 자체의 특징을 개념적 사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거기에 비하여 진여용은 진여의 특징을 구현하는 행동을 통하여 중생이 진여에 접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진여의 특징을 구현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열애가 할 만한 행동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열애의 대행자들이 하는 행동이며 이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할 때 중생은 비록 진여의 특징을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여를 체득하여 진여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다음. 이 점에서 진여용은 앞에 사주에서 말한 방편과 의미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에서 용을 기능으로 번역한다. 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45 참조 모든 부처 일체 제부라는 표현에 관해서 앞에 사주 참조 보살은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열애의 땅, 열애장은 수행의 최종 단계인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킨다. 다음.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인데 네. 어쨌든 여기 최상용, 그 진여의 상에 대한 진여용이 아니라 진여체, 진여상, 진여용, 진여용. 최상용인데 진여상에 대해서 설명이 잠시 나왔어요. 진여상.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3대 최상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최상용은 내 마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에 큰 대자를 붙였어요. 최상용이라고 최대, 상대, 용대라고 그랬죠. 아, 크기 자, 때문에. 이제 상이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자, 왜냐면 이거, 네. 책을 보니까 무량공덕성이라고. 그죠. 무량공덕상이라고 공덕성. 그랬어요. 예, 예.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리의 본체가 있고
진여의 작용을 뜻하는 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진여상, 진여의 공덕상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신두영 교사님, 네. 아니, 패스 기능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읽느라고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책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란 본체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리고 네. 이걸 알게 되면 나는 부처님이 교화를 폈듯이 수많은 이런 내가 기능과 작용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나아갈 수 있다. 했을 때 그럼 중간에 있는 진여의 공덕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여의 공덕상. 진여의 공덕. 네. 진여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야 최상용이 단계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해석해서 보면 나중에 아까 43, 44에 가면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은 8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뭐 우선에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긴데요. 그래도 지금 8번, 7번, 8번이 연속해서 나오니까 과연 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3대 최상용이 무엇을 상이라고 하느냐? 보살심을 드러내는 거가 아닌가? 보살심. 보살심을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거. 네. 보살심을 드러내야 중생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그거는 드러내는 용이라고 그래요. 열애의 대행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거는 용이에요. 그럼 그냥 진여의 양상, 진여의 용태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말해야 그럼 돼? 내 안에서, 선생님, 내 마음에서 진의 양상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대성은 내 진여가 마음인데, 예, 진여가 본래 마음이고 그것이 네. 드러나는 어떤 양상이 뭘까요? 최상상인데. 이걸 알고 넘어가야 다음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야겠죠. 네. 대승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 내 마음이 나타내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특히 네. 작용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음, 작용으로는 나타나는 데가 한 상이 무엇이냐? 진유의 체가 있고, 진유의 상이 있고, 진유의 용이 있다 그랬거든요. 체상용. 음. 내 마음인 이 대성의 마음이 네, 진유의 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상으로 드러내느냐? 사실 책에 조금 전에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김수태 교사님, 이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이 책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책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해도 안 가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네.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최상수 생멸상에 의해 전주모 박사님, 네. 아, 예?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전주모 박사님은 패스 안 돼. 훌륭한 성질. 진여가 예, 지니고 있는 훌륭한 성질을 예, 훌륭한 성질, 네. 훌륭한 성질. 진이 갖고 있는 훌륭한 성질이 어마어마한 성질이 있어요. 그 공덕을 아까 드러낸 양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심? 보살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보살심만 갖고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부처의 교리나 뭐 이렇게 그 동생들한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뭐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선이라도 할 네.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내서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려면 뭔가 상을 지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훌륭한 성질의 상을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어요? 수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구보리 하하중생 예를 들어서 먼저 공부를 익힌 다음에 그 개념을 잡아서 이렇게 교리를 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요. 네.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 훌륭한 성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요? 말이죠. 그러기 어떻게 위해서는 그 훌륭한 수행을 통해서 아무래도 깨달음을 좀 이루면서 이게 이룬 성각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죠. 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우관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러프하지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열애장이잖아요. 드러내는 거. 예. 열애장. 네. 열애장.
네, 감출장자로 해서 어, 드러내는 거. 근데 우리는 열애의 사실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렇죠. 드러내는데 어떤 것을 통해 어떻게 이걸 드러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부를 한 걸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해서 100만 명이 그러니까 있는데 수행자의 그 모습, 뭐 올곧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올곧게 우리가 선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많이 있죠. 예. 네네, 뭐 근데 정해상수라든지 네네, 그래서 올곧게 수행하는 공덕으로서 분들이 10만 명이나 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걸 진짜 그 진여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분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으로서 드러나지나요? 공덕으로 공덕으로 드러나지. 드러낸다. 응. 약간 추상적이에요. 아, 네. 왜 실천 공덕으로 수행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실전 수행으로. 네. 그러니까 우관 선생님 설명이 90점이에요 지금. 나머지 어, 10점을 너가 좀 얘기해 봐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수행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네.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누가 덧붙여 주세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자,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이 어떤 형태예요? 어, 우관 선생님 말씀에 수행을 고요한, 해서 드러냈어. 네. 응. 고요한 진여의 상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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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고요한 진여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죠? 어떤 음, 형태로? 음, 선한 형태? 아니, 어떤 형태? 선한 마음, 선한 아, 형태. 선한 마음. 네네네. 선한 마음도 뭐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걸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진여의 용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진리만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뭐 아르마리 갖고는 이걸 펼 수가 없어요. 팔정도를 통하든지 육바람일 행을 통하든지. 그래서 팔정도를 통하든지 육바람의 행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그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러냐? 공덕 아니라고 그러셨죠? 공덕. 공덕은 추상적인 말이에요. 약간 아, 공덕 자꾸만, 말이 맞는데 약간 어, 추상적이에요. 아, 예. 어떤 양태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죠. 양태로 나타나줘야 돼. 예. 그 상이니까 양태로 그것도 나타나, 마음으로 드러낸다고 예, 그러나? 안의 것이, 이걸 확실히 드러내야만이 우리가 예, 자, 전준우 박사님이 이제 이 진여에 대한 진여의 체에 대해서 설명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습으로 내 안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안 먹혀. 머리로 알기 음, 때문에. 그잖아요. 음, 이 진여 공덕상을 확실히 드러내야만이 음, 중생을 제도하고 열애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보살도를 행할 수 있어요. 음. 저도 사실 그래서 오늘 바로 알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 굉장히 있을 때.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깨달아서 저기 내가 그걸 알고서 깨달았다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 상태인데 그 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를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수행, 침, 네? 수행이요, 수행. 그 그 수행을 섭수지, 통해서 섭수.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진여의 증험? 체를. 경전, 경전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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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 경전은 내 예,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경전이 일단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진여를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 아닌 것 같아. 보여지기 위해서. 증험. 경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 음, 그래요? 경전은 바깥에 있잖아요. 네. 내 안에 아니, 그 있어야 돼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경전의 내용을. 아, 그 네. 열의 모습을 거기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 아닌가 했어요. 경전은 그렇죠. 예, 예, 예. 자,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야. 네. 내 마음에 이 진의의 체를, 응, 본체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게 공덕상이에요. 진의 공덕상. 자체의 공덕상. 예. 아, 이거 재미있는데, 나 사실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도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아니, 굉장히 재밌네요. 아니, 답이 공덕상 아니고요? 답이 공덕상. 답이 공덕상은, 공수성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공덕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자, 공덕상이 뭐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진리적인 것을 밖으로 실천하는 거. 근데 작용까지 실천? 그것도 아니고. 실천.
드러내는 실질적인 거야. 측면을 실천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용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용이고. 용, 그러니까 진리의 상. 진리가 드러나지는 건데. 아우, 뭐라. 그렇죠. 진리를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구현해내는 것. 그게 건데. 뭘까요? 행동. 행동을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깨달음. 드러나게 하는 거.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 예, 깨달음인데 좀 더 우리가 배운 걸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진리를 드러나. 진리를 드러나. 아, 진리를 드러나. 예, 모든 게 하나라는. 모든 게 하나다. 아, 그 하나가 뭐예요? 일체법. 너나 나나, 그러니까 일심. 너나 그게 나나. 진리의 체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걸 진리의 체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네, 진리의 네. 체는 하나다. 그건 최고. 그 하나를 모습으로 드러내는 걸 진여상이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용을 지금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이게 보람 있고 중요하고 그래요. 네. 최상.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래 됐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네. 용은 작용. 오히려 용이 작용이고. 최상은 그러니까 체와 용 사이에 있는 이 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 명확한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네요. 근데 뭐 행동으로 뭐 나타내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는 아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열의 아니라고 대행자, 보살행, 그는 용이에요. 보살행, 열의 대행자가 되려면 용. 내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부처와 같은 상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맞아요. 되는데. 깨달아야 되고 부처의 상태가 된다는 걸 기준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간단히 표현해 보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 저기 그 참나 참나를 갖다가 알면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나? 예. 여기 참나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스님? 진여지군. 진여. 아니요. 진여를 상으로 기현 스님, 나타내. 대승 네네. 기준론에서 참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참나를 아까 대승이라고 진여인데? 했잖아요. 마야 아니, 나. 여기서 참나를 마연. 대승은 내 마음을 뜻하고 예예. 참나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여. 진여. 진여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예. 취득하면은 네. 진여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99점까지 왔어요. 그럼 진여상? 진여상도 진여상. 그래서 이걸 진여의 진여의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진여의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용에서.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희연 스님이 이야기하신 게 깨달아서 진여를 깨닫는다는 말을 진여상이라고 표현한 건데 왜 이걸 그래 상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모습 상자를 썼을까? 위에는 서로 상. 체라고 했는데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난다. 뭘 하면 저절로 나타나요? 참나를 깨달았을 때 진여를 알았을 때 상으로 나타난다. 예. 그 봐요.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진여상이. 진여에 대해 진여를 내 마음 안에 진여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알아차렸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내 마음 안에 진여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이는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여는 내 마음엔 진리가 있지, 내 마음엔 참이 있지라고 말다가 내 안에 실제 진여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때 알아차렸을 때. 그 진여가 내 앞에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여가 드러나는 거구나. 내가 진여를 알게 될 때, 내가 진여를 알아야 아까 진여용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이 진여의 상을 모르는 사람은 진여용을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진여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진여는 내 앞에서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수가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세세생생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대자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퍼다 써도 줄지가 않아요. 네. 그잖아요. 네네. 죽을 때까지 써도 0.001%도 줄지가 않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진여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진여는 내 앞에 상으로 드러난다. 아, 진여가 그것이 이게 드러나는 어떤 거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은 없지만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야 바로 열애의 대행자, 보살행으로서 용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 보여요? 굉장히 저는 하여튼 최상용에서 상회된 개념을 확실히 가져가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고 길게 정답을 찾아갔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 현선님 끝까지, 현선님이 99.9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예, 아까 우리 전주모 박사님이 또 시작을 해서, 하나씩 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낍니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전 박사님부터 오늘 소감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8시가. 아, 전 박사님, 전우진 박사님 네. 소감, 오늘 공부 소감. 그, 진여가 있다는 진여.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진여를 드러내는 걸 알아차렸을 때에 그게 상이다. 아, 진여. 네. 저도 충격적이에요. 예, 너무 네, 좋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진여를 알아차림. 오늘. 예. 진여를 알아차림. 예. 김순태 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에,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로만 하던 진여가 드디어 내 앞에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진여가- 모습을 그렇다고- 드러나는 것. 네네. 진여. 알던 진여가 내 앞에 다음 모습. 주에 또 여쭤볼 거예요. 다음 주도 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진여가 외워야 네. 되는데 못 모습을 외우겠네, 이거. 아유. 드러나는 거. 진여가 신주현 모습. 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진여가 아유, 시간도 늦었는데 저까지. 네. 진여가 아, 모습.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올 세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어렵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 아는 예. 것과 표현하는 기술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거 대승이신도 세 번째 시간 만에 다 알게 되면요. 예, 이 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좋습니다. 예, 하나씩 같이 아니, 배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도 아니, 이렇게 이제 알 깊이, 듯 말 듯 밀당을 하네요. 아니 근데 그래야 제가 공부가 되죠. 네. 아니 말씀 들을 때만 알아요. 금방 또 잊어버려. 그래야 아니, 알 것 공부가 돼요. 같으면서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 네. 알고 그러네. 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잘 분명히 아시게 유도해서, 됩니다. 예, 분명히 공부하게 아시게 돼. 해주셔서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시게 돼요. 전주모 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분을 뭐 대승은 중생심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항상 지난 시간부터 항상 보면은 내 마음이다. 나로 이거를 환기를 시켜서 결국은 내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로 환기시키는 게 되게 아주 신선하고 그게 되게 아주 흥미롭고 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자욱 선생님, 이자욱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만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책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예. 네네네. 우관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늘 갖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희연 스님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3회차인데 우리 최 박사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거 끄집어내게끔 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감탄적이었어요. 우리 최 박사님이 어떻게 끝까지 그걸 갖다 끄집어내는 앞으로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 참 진여심을 알아서 수행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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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그냥 웃다야. 설명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내가 끄잡아내야 내게 되거든요. 예, 저도 오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